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죠. 우리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이 되면 이곳에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찬양과 기도를 먼저 하고요, 나중에 또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마칩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 그 중간에 중요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시간이죠? 설교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설교 시간이 되면은 목사인 저는 성경을 중심으로 강론을 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목사가 하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교회의 가장 높은 권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목사의 설교에는 오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성경의 한 부분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사는 다른 성경의 한 구절을 들이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순환 논리의 오류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면 더 납득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성경을 증명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빈약한 증명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적인 서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인데, 만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이해하고 나면은 어쩌면 오늘 비로소 성경이 믿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1 제자 훈련 중에 그 말씀 묵상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이라도 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의 책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한 권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은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모세오경, 아마 BC 150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아마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그 책은 AD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쓴 이
시간을 따지면 약 1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600년 정도 시간이 걸려 기록된 이 책은 저자가 있는데 약 40명의 저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40명의 저자는 어떤 지역에서 한 집안 대를 이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많게는 10개의 나라와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삶의 패턴이 비슷한 사람이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들의 직업은 약 20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왕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텐트 메이커도 있었고, 다양한 상위 계층의 사람도 있었고, 하위 계층의 사람도 있었고, 누가 있었죠? 어부도 있었고, 회계사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입니다. 기록한 언어도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여러 언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사용된 도구, 이런 것들도 시대를 따라 다 다양하게 발견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글의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역사를 기록해야겠다 해서 역사를 기록했고, 어떤 이는 나는 노래를 쓰고 싶어, 그래서 노랫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의 법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고, 어떤 이는 자신이 본 환상, 들은 이야기를 써놓기도 했고, 어떤 이는 편지를 쓰기도 했고, 그 중에 어떤 편지는 연애 편지도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썼던 것이 66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66권의 책이 단 한 권도 빠짐없이 정확히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1600년 동안 각자 사는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66권은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인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구약의 책부터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신약의 책과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이 책이 다 모여서 이렇게 쓰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쓰자 약속하고 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한 120-30여 분 되실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종이를 다 나눠드리고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이 앉아서 같이 듣고 같은 내용을 써보라고 해도 각자 소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600년에 걸쳐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쓴 이 성경책이 하나같이 진리의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의 인간의 저자가 있다는 것 외에 우리는 성경의 제1저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사람이 쓰게 한 그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모든 내용들도 성경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성경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성경이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 설교단 위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으로 모였을 때에도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중에 여러분들을 웃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좀 많이 웃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웃기는 얘기가 써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진리를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웃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잘 전달하는 것이 좋은 설교자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아까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냐니, 여기에 보면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책이야. 성경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여러 유익을 표현할 수도 있죠. 16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교훈, 책망,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성경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 그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런 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르신 나이 드셔서도요 그 얼굴에 화장도 잘 하시고 팽팽하게 사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자 아들이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뭘 선물할까를 고민하다가 선물을 찾았는데 말 잘하는 앵무새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가 기가 막히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어머니 옆에 이 앵무새를 사다 놓으면은 참 위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거금을 들여서 5만 불을 들여서 앵무새 한 마리를 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그것을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선물이 도착하는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선물 잘 받으셨어요? 선물 참 잘 받았다. 참 맛있더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도덕적인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5만 불짜리 앵무새를 삶아 먹은 거나 별 다르지 않은 현상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귀한 가치는 이 성경 전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이야기하며 전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진리가 성경이 전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참이다 그러면 그게 참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겠다. 그걸 알아야 되겠다. 나만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주중에 저희 누나가 있고 누나 친구들이 자꾸 집에 와가지고 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걸 좀 증명해 주세요. 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방에서 계속 토론을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에 대한 별로 중요성,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나야 나.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라 믿으면 진짜고 내가 거짓이라 그러면 거짓인 것이지 그걸 누가 판단해 주나. 이게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아는데 눈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 그 죄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절정을 치닫는 때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고사하고 그것이 보편적인 사회의 기준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지.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제 설교에 다른 게 뭐 있나요? 52주 동안 내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뒤에 그분은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렇게 써붙이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정 목사님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마음에는 그거는 당신이 진리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저는 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진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 참이다라고 그 편에 서는 현상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과연 이런 무슨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 이제 믿어지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저에게 계속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질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민이세요? 저는 늘 고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찾아간 목사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그 다 얘기하는 게 가짜 웃기려고 하는 얘기 그런 허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열광을 하고 나는 강단에서 사실을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 코미디언이 대답을 한 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데 당신은 진짜를 가짜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지금 무슨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갈린 것이지, 무슨 자료를 다 들이댄다고 그거 믿어진다 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뭘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적인 팩트, 어떻게 66권이 정해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 역사 천천히 설명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진정성 있게 살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우리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저죠.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2주 내내 지금 여기 서서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나에게서는 진정성이 참 많이 안 전달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 우리 모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진짜 진정성 있는 교회의 모습, 진실된 목사의 선포, 진실된 부모의 삶, 진실된 교사의 모습, 그것 없으면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참 진리의 책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